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 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단절된 시대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나 갈급함이 없었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공동체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웃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서로에게 신실하지 않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성전까지 더럽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주도권을 가진 남편들이 이런저런 이유들을 만들어서 아내를 내쫓는 부당한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이런 타락의 문화가 한두 사람 혹은 소수의 무리에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의 말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모든 이들을
좋게 보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해서 자신의 부를 더욱더 채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들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부와 성공.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성공,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시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말 속에 잘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자주 했던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죄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억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선조들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뜻은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굽어지고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잘못되어진 세상이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기대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죄인들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괴롭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들에게는 소망이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에게 불평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어떠한 소망도 두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욕망과 삶의 문제에 매몰된 그런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굉장히 좋은 구호이죠.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냐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틀 만에 다시 살리시고 3일 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 돌아오려거든 말로만 그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너희 손에서 악을 그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헛된 구호를 하나님께 외쳤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구호들을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밖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도 밝히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에서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태가 그 태 안에서 갖추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행할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관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 뭔지를 아시면 정확한 이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을 내리셔서 그 사람을 죽이십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왜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거든요. 왜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왜 지연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우리 안에 정말로 그런 응답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일이 많을까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왜 즉시 응답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는 걸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생겨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오해를 여러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입만 벌리면 넣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그렇죠? 나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듯한 상황과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보다도 죄인들이,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뭘 기대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리고 그 실망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영적인 무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의 하나님은요, 이야기 속에나 찾아볼 수 있는 가상의 하나님에 불과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게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뭡니까? 내 사자는 누구죠? 모르십니까? 내 사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님. 성전에 임하시는 주님은 누구시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430년이 지난 이후에, 그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내가 430년 이후에 먼 미래에 주의 사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낼 것이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알고 있고 오신 메시아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그때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입니다. 영광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날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정말로 그 날이 오기를 사모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저 죄인들, 저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봐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이렇게 그 여호와의 날, 그런 날이 있다면 한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정말로 신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나? 있다면 한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원래 여호와의 날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죄인들, 악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대적.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그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그날에 임하여서 너희에게 공정한 재판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더럽고 부정하고 불의한 너희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점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과 품꾼에게 정당한 싹스를 주지 않는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 모든 너희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너희 모두를 다 심판할 것이다. 너희에게 공정한 재판을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운 재판을 시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예배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다고. 조상의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신실하셨고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일 행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우리 말씀은 보기엔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에는, 한글 말씀에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죠? 약간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단어가 소멸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치지 않는다, 그치지 않고 계속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상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너희가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문맥상.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는데 너희는 악을 행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언제부터? 조상의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매주 안식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돌아오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임하게 하셔서 너희가 그토록 찾았던 공의의 하나님이 너희 눈앞에 계신 것을 보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날을 너희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온전한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 뭐죠? 흠있고 부정한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지 않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를 제사를 통해서 딱 보여주었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뭘 하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들이 무슨 제물을 가져옵니까? 부정한 제물이 아니라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경외함으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풀무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금과 은처럼 연단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풀무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해내고 그들을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이 정말로 나의 세굴라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왜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 하죠? 그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문제들을 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짧게 단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울인데 거울이 더럽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오물을 덮어섰는데요. 옛날 기억을 잊어버리고 세면대를 이렇게 공기총으로 이렇게 팍 뚫는데 세면대 안에 있던 모든 찌꺼기가 팍 튀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팍 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드러내야 할 거울인 우리에게 그런 오물 찌꺼기로 여러분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많은 금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금이 다 정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게 정금이 됩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단련되어진 금만이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난 너희가 정금이 되길 원한다. 너희가 진정한 새굴라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허락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그 아픔과 눈물 가운데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침묵하시는 날이 많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많은 시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믿음이 있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침묵의 기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입니다. 왜 하나님 그토록 침묵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3장 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가지 않는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긴 침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때 있죠.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생겨나면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의구심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의구심이 들 때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설교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앙의 생각들을 마음의 심연 깊은 곳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의구심이 생길 때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둡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꾹꾹 눌러주죠. 그런데 그게 점점 차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동체에 쓴부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불평과 원망과 의구심을 꾹 담아뒀다가 니도 그렇나? 나도 그렇다. 여러분, 그것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땡깡을 부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 은혜와 자비가 왜 내 삶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불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마음에 숨겨두고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변화되고 찬양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것에 매몰되어서 원망과 불평과 의구심 속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하여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완전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구절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담긴 찬양인데요.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그렇죠?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닥치면 의구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죠. 여러분,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그것이 감사와 찬송이 되느냐? 아니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느냐는 한 가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의 차이. 무엇이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시련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